하나님 말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은 사실 많이 인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가 지구상의 가장 위험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누군지 압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온갖 악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온갖 악함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때부터는 별의별 이상한 짓을 다 해놓고도 그게 죄악인지도 모르고 죄의식도 갖지 않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언제 일어난 줄 압니까? 세계 2차 대전 이런 큰 전쟁이 언제 일어난 줄 압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 같은 인물들이 언제 일어난 줄 압니까? 다 이 르네상스 이후에 인문주의 학문이 발전하면서부터입니다. 사실상 중세 시대를 통과하면서 종교 전쟁이 굉장히 극심했었죠. 그 이후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인간 중심의, 정말 인간 중심의 학문이 퍼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학문, 하나님이 아예 필요 없다고 하는 학문. 이제 그 이후로 많은 이상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지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셨죠. 무기 만든다고, 핵 만든다고 지금도 사실상 근대의 역사 속에서도 감춰져 있어서 잘 모를 뿐이지 실상 아는 사람은 이제는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 만들겠다고 굶어 죽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혹시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결국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왕 같은 사람들, 악신에게 잡혀서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바리새인들, 아예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위험합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살인을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악행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들 중에도 사실상 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 천사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 많습니다. 우리 다락방이 공격받을 때 그것 때문에 공격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는데 성령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일에 관여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멀리 계시는 분, 막연하게 계시는 분, 실제로 나와 함께하지 않는 분, 너무너무 멀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법은 멀고 주목은 가깝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내가 지금 이 일을 저질러도 사실상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물을 때에는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서 질질 끕니다. 송사를 질질 끌고 그렇게 해서는 공소시효를 넘기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지금 중요하게 유리하게 뭔가를 지금 진행해 나갈 때 그 기간 시간을 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뭐 이래든 저러든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그런 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숨어서 무슨 짓을 합니까? 그들이 자기의 이권이 왔을 때는 또 어떤 짓을 합니까? 저는 회의할 때 사람들이 이것저것 자기 자존심 문제를 놓고 또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때 보면요 그들의 인성이 다 보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앞에서 이것 때문에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러면서 말은 합리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숨은 생각들은 이미 빤히 다 보이거든요. 조금만 겪어보면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압니다. 조금만 겪어보면 지금 이 흐름이 뭔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어떻게 종이로 불을 덮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덮어놓고 모르는 줄 압니다.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이 이 지금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거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있을까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가룟 유다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언제쯤 체험할까요? 자기들의 인생에 큰 심판이 왔을 때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불강력적인 문제들이 왔을 때입니다. 그나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그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로 뭐라고 얘기하죠? 억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죄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파워게임에서 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억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나쁜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도 그런 일을 하면서 이길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실제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진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진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진짜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악한 자들, 그 어리석은 자들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만 아니면 정말 기다려줍니다. 혹시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자임을 알면 그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또 어쩔 수 없이 귀하게 보고 섬겨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많은 우리 어린 후대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죠.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교회 안에는 참목자가 있고 거짓 목회자가 있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속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갈등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진행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의인의 세대 속에 계심이로다. 시편 1편을 보면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이 그냥 지나쳐지질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여호와가 즐거워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으며 의인들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어느 날 그것이 그들이 추구해서 쌓아놓은 것들, 그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전부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건 힘도 아니에요. 잠시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잠시 자기들이 뭔가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날아가서 살펴보아도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이 8가지 복,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제 마음속에 알게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에서는 설명을 못해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사전들을 찾아보는데 복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정확하게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도 이 뜻이 나와 있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 그게 복입니다. 악인들은 악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힘을 키우면 되고 자기들이 막 이 단체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뒤에서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게 될 줄로 알고 막 밀어붙이지만 결국은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나 누구를 못 이기는 줄 아십니까? 복 있는 자를 못 이겨요. 복 받은 자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중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이켜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의인들이 누군지를 모르죠. 악행을 일삼는 자들, 의인이 아닌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지금까지 그들이 써먹었던 방법대로 하면 지금까지 계속 이겨왔으니까,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전도자도 그렇게 밟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세대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상하다, 저것들이 왜 안 무너지지? 이상하다, 저것들은 왜 안 없어지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별것 아닌 어린아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 황제 네로가 했던 그 말이 지금도 그래서 기억이 나요. 어째서 저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죽이는데 없어지질 않냐? 정말 네로가 죽여도 엄청 많이 죽였거든요. 그런데도 없어지질 않아요. 결국은 네로는 미쳐서 죽어버렸죠.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혹시 어리석음이 깃들어 있지 않는지.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시작되어진 것이 결국은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진정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믿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많은 내 삶의 선택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국은 축복으로, 형통함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힘쓰면 되는 줄 알고 강제로 밀어붙이고 강제로 문을 열어 제끼고 결국은 강제로 그렇게 막 해보지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억울함 저런 억울함, 우리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 기도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로 감사하시고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계시면 그 자체가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저 악인들이 어떤 악행을 행하는지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나도 모르게 혹시 어리석음에 묶여있는 것 있다면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지난날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억울함일 수도 있고 눌려있는 생각일 수도 있고 율법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과연 의로운 세대 중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축복을 확인하고 응답받고 다시금 평안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연단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악인들의 손도 허용하시고 세상에서의 삶도 허용하시며 때로는 사단이 시험을 걸어오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실 때가 많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설 때에는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초대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계심을 보지 못하며 수많은 악인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보지 못하는 이 불신앙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흔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성취되어지는 그 증거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많은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심령의 치유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며 특히 연약한 자, 또 가난한 자들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시대의 하나님, 부자들을 향하여 또 서밋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로 초대교회처럼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어 빛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진실로 의인들의 세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의 그 악한 도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